내가 나를 부르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원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느냐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오목자님 한 손만 들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이재영 집사님 두 손을 들고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시작.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 또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작년에는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새해에는 내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았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꿈을 이루는 2022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년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말씀도 그렇게 받으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거나 해가 바뀌었다고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작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극복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성구영신 예배 때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그렇게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가 꿈꾸는 회복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칭찬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박수해주고
누가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니드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니드의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느냐고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요. 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힌 그런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와 우리는 같은 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갇혔을까? 자, 32장에 보면 왜 이렇게 갇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2장 1절이에요.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유다왕이 지금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예요. 지금 1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언제 망하느냐? 시드기야 11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망하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해는 그 시드기야 10년째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최대 강국, 그 당시 최대 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18년째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절.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유다 땅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곳,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거든요. 요새 유다 땅의 최고의 요새, 그 예루살렘에 지금 바벨로니아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되고 있는데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유다 왕궁의 그네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더 적과 싸워야 하는데 왜 가뒀을까요? 자,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4절.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야, 이제 항복해. 포위당했지? 이제 더 싸우지 말고 항복해. 그게 네가 살고 너희 나라가 사는 길이야. 그랬어요.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전쟁에서 패해서 비참하게 항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바벨로니아 그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임근학 목사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왕 해보겠어요? 여러분 왕 하세요. 그냥 왕하고 왕비 하세요. 자, 우리 강성민 왕 항복하세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복 안 하면 왕은 이제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려가지고 포로로 살게 될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의 종이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섭섭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말씀만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안 좋은 말씀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하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사랑의 말만 하시잖아요. 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듣기에는 좋게만 들립니까? 아니죠. 섭섭하게도 들리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부모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셔도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방황이 있습니까? 왜 잘 믿다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서운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이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말이 잘 들릴 때도 있고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부모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딴 생각, 딴짓해, 딴짓. 그리고 표정을 보면 언제 끝나나, 저 잔소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불나죠. 잘 되라고, 잘 하라고, 더 행복하라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당당한 삶을 살라고 부모가 이렇게 앉혀서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다가 그냥 지쳐서 놔두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딱 끊을 때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줄 때는 진짜 애정이 넘치는 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딴짓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하고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빈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겠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얻잖아요. 우리는 환난의 때에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관계가 다치고 물질이 다치고 건강이 다치고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쌓일 때, 그때가 광야의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어두운 때, 그때가 내가 세상의 포로로 같이 느껴지는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짓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불행한가?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여러분 어저께 맛있게 식사하셨죠?
막 한 끼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어제. 그럼 오늘은 굶어도 되죠? 건강이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 빼놓고는 오늘도 식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끼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좋은 음식을 매일 꾸준히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뜨문뜨문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하면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육신도 육신의 음식을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안 먹으면 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약해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음원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 책 목장을 통해서 구입하셨나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새 번역으로 된 말씀 묵상책이고요. 이거는 옛날 개역개정으로 된 말씀 묵상책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쭉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이거를 수집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 2달에 한 번씩 사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6권씩 1년에 예쁘게 이렇게 꽂아놔. 내가 매달 구입했구나. 근데 먹지를 않았어. 이 말씀을 보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또 안 사네. 왜? 안 할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어린이부에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놀랍게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또 노력하고 있어요. 더 놀랍게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도 날마다 큐티하는 분이 계시고 날마다 새벽에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분이 계시더라. 진짜 계시더라. 진짜 계시더라. 매일매일 하는 분이 계시더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다 먹으면 안 돼요. 매일 먹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 시대의 모든 어둠을 뚫고 빛의 자녀로 쓰임받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도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실패한 인생의 짐을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으로 우물에 나온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리면 살고 안 들리면 죽는다. 시작. 지금도 임구랑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어느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이었어. 그리고 아무 말씀도 내 마음에 담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기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 세상 것 또 채우려고 이것저것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점을 안 봐도 돼요. 사주팔자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타로 카드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세요. 시작. 오늘 1절 말씀 다시 가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 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자, 2절 말씀. 2절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말했다고요? 여기 회천 일동 동장이 말한 게 아니에요. 양주 시청의 시장이 말한 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가 말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모든 나라의 왕이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임근왕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근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하는 일, 놀라운 복을 누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의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소중한 헌금도 여러분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직분을 맡고 우리가 안내위원이든 기도위원이든 또 주차로 교사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며 사랑을 드리는 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 이게 법칙이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은 다 아는데 333 법칙이라고. 내가 나를 부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 내가 인간관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람과의 만남 이상하게 삐그덕거리고 내가 관계 맺으려고 하면 잘 안 돼. 또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분이 계셔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열심히 가정을 좀 책임져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물질이 이리저리 새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요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자꾸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내 힘,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힘, 그 이상의 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해도 내 자식이 내 노력대로 안 따라오더라고요.
내 남편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내 남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 바뀌어지지 않아. 세상 일도 마찬가지. 남들은 쉽게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업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진급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남들은 착착 잘 붙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시험도 어렵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내 힘,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나를 좀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면,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낼게. 네가 찾으면 찾아질 거야. 네가 구하면 구해질 거야. 네가 두드리면 열릴 거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2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절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자,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9절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는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허신 목사님이 대표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접해라 이 말은 이웃에게 선하게 대접해라, 먹을 걸 사줘라, 친절하게 해라, 사랑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가 조폭이라도 네 자식은 좋은 거 주지 않냐. 너는 나쁜 짓 하면서 네 자식에게는 착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정직한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왜 좋은 걸 안 주겠느냐. 구하면 구하게 할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봐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도해봐야 어디 물질이 나올 때도 없고 기도해봐야 맨날 그쳐지고 그 환경이고 맨날 그 타령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착착 돼야지 할 마음이 있고 한 10개 하면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100개 해도 하나 안 되고 1000개 해도 하나 안 되고 기도를 왜 하라고 자꾸 하는 거야 도대체. 응답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나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이렇게 자랑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보다 제가 상처가 더 많아요. 왜 그러게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맨날 변화가 없어.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면서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새벽에 졸려 죽겠어요. 잠이 부족해요. 왜 밤새서 또 기도하라고 그래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이렇게 엎드리라고 하시고 간구하라고 하시고 중보하라고 하십니까? 왜 요청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울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대고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다. 다 내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겠냐? 네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겠냐? 네 능력이 안 된다고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만 누리게 하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복을 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아도 타락하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영육간에 함께 복을 주시려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보면 응답이 돼 있어.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응답을 받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시간을 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동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신앙의 행위,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대접합시다. 시작. 대접하는 1순위, 그게 기도예요. 기도. 대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러 딱 나왔는데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님, 기도하러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 내가 요청하는 거야, 요청. 자, 예레미야 33장 3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나에게 요청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그 다음에 선행되어질 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요청해야 돼요. 부른다는 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요청한 건 내가 다 들었는데 네가 요청한 것,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의 응답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33장 그 놀라운 비밀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17, 18절만 읽어볼게요. 자, 17, 18절. 자, 예레미야 33장.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8절.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대근이가 있어요. 대근이는 아빠를 좋아해요. 대근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용 지사의 아들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 피자 사줘. 아빠 치킨 사줘.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어. 아빠 기분 나빠. 아빠 게임하고 싶어. 계속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이것 줘 저것 줘 이것 줘 저것 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빠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요. 미리 얘기하지 그랬니? 이건 나중에 하자. 밥부터 먹어라. 숙제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근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근이가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대근이에게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인 거지 아빠가 옆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사업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인간관계도, 나의 답답함도, 나의 괴로움도 이것저것 막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턱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스코틀랜드가 자기 조국이에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될까요? 야당 후보를 뽑아야 될까요?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 전체가 걱정하지요.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목장도,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아쉬워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생각들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조국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명언을 남겼어요. 이 존 낙스가.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열흘 동안 여러분 2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신년에 여러분이 3가지 이상씩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요. 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 걱정하는 분이 많으신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2022년도가 재앙의 한 해가 아니라 기적과 회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 때, 인간관계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물질이 막히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자꾸 의심이 들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씀, 그 존낙스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